할렐루야.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보통 다른 데서는 박수를 크게 쳐주던데,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셨으니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찬양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찬미예수 다음 주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인사를 진짜 잘하시네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아,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가 아니라 얼굴을 딱 봤다가 어리다 해야 되는데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옆에 근처에 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목사님 봐요. 혼자 왕따잖아요. 네, 옆에 앉아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예, 예. 요쪽 줄이 제일 배고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인사를 열심히 하시고 밥을 자꾸 사달라 그러고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많이 하시면 네, 잘 사주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쭉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같이 가질 텐데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중독을 강의하기 전에 꼭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 이 질문은 꼭 제가 어딜 가든지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중독된 것 같다. 혹은 나는 중독의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살짝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네. 예, 예. 손을 들어주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예. 우리 여기, 몇 학년, 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3학년, 4학년? 우리 남자친구.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제일 높이 들고 자랑스럽게 들고 중독의 대왕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요런 집회가 수월합니다. 중독자가 있으면 답을 그냥 다 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교회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예요. 보니까 손을 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왔는지 정신병원을 왔는지 중독병원을 왔는지 근데 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 주셨는데 손을 드신 분들은 사실 건강한 분들이에요. 네, 중독에 빠지더라도 아주 깊이는 빠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만 상담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손을 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죠? 내가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나오신 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 또 목사님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건 사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독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중독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면 자기 스스로 올까요?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올까요? 대부분 다 끌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는 절대 자기를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아시죠?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그게 건강한 건데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왜 내가 문제야?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은데. 내가 중독되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 때문에 그렇지, 아빠 때문에 그렇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더 심각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중독이십니까? 하면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술 다 마시고 도박 다 하고 뭐 미디어 뭐 스마트폰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치료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아 내가 중독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숨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척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일하는 척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여기에 100%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중독에 빠진 도박이나 어떤 주식, 어떤 내 마음에 빠져 있는 게임 이런 데 가 있을까요? 중독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는 낮에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내가 중독에 올인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중독자는 내가 중독되지 않은 거에 무언가를 하면 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이렇게 졸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밌게 하고 얼굴 자체도 우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리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나 이렇게 집회를 가면 한 10분 정도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부분 다 중독자입니다. 왜냐? 시작한 지 10분 재밌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조는 거는 내가 체력이 안 좋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자는 중독된 거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중독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술 마시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박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잠깐 한 30분, 3시간 놔두면 얘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 동면 상태로 가다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윙 하고 돌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는 예를 들어 내가 게임 중독자다. 그럼 게임 할 때는 뇌가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활발해요. 근데 게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런 관심, 아무런 의욕 전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게임만 할 것만 요구하고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스마트폰 이것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그 강남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에 제가 최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뒤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6학년 때부터 학교를 조금씩 안 가더니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예 안 다닌대요.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고 게임 외에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손을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착한 엄마가 이렇게 아이의 말을 편을 들어주는 엄마는 사실 아닙니다.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아서 학교를 지금 아예 안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답을 얻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이 맞춰졌는데
그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학교까지 다 포기한 인생. 그리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 게임 이거 안 해주면, 스마트폰 이거 새로 안 바꿔주면 학교 안 가. 그래서 진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안 해주면 학교 안 가.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질질 끌려오게 되는 형국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는데 부모는 얘가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니까 중독자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럼 중독자는 더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독이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사실은 아이가 중독에 빠지는 건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99%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99%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에 0세에서 4세,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뭐 말을 잘하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그죠?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퍼센트가 최근에 46%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이가 1살도 안 된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거를 딱 보고 있는 건 이 아이의 의지일까요? 누가 줬을까요? 이거를 부모가 준 거죠. 여러분, 사람의 뇌는 2살 때 인간의 뇌의 75%가 다 형성이 된다 그래요. 사람의 뇌의 무게가 1.4kg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2세 정도가 됐을 때, 2살 정도 됐을 때 한 1.2kg 정도, 그리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성격과 기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2세밖에 안 된 아이한테 누가 이걸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이 현란한 핸드폰을 보다가 글자를 보면, 이런 글자를 보면 아이들이 주의력이 글자로 가서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ADHD가 많은 거예요. 옛날 할머니 세대보다, 옛날 어머니 세대보다 젊은 아이들이 왜 주의력 결핍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28프레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초당 28프레임은 28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두를 어떠한 광고를 봤다고 봐요. 광고. 그러면 1초에 몇 컷이 들어오는 거예요? 28컷이 내 머릿속에 만두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만두를 고를 때 나는 처음 본 만두를 고릅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본 만두를 구매합니다.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내가 가장 많이 뇌에 새겨진 아이스크림을 내가 집는 거지. 아, 나 이거 맛이 궁금하다. 새롭게 나왔네?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10초, 15초가 되는 광고에 몇 억씩 광고료를 내면서 10초, 15초의 광고를 미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이 0세에서 4세의 부모가 이걸 안 줘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를 주니까 더 이상은 글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글을 안 읽지? 왜 공부를 안 하지? 뇌가 망가져 있거든. 그러니까 중독은 뭐냐면 사실은 중독은 뇌와의 싸움이에요. 뇌와의 싸움. 그래서 내 뇌를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 뇌를 깨끗하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중독의 싸움이에요. 1953년에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캐나다의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전 세계 대학 100위권 안에 드는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러분만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맥길이라는 대학이. 그 맥길이라는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님들이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만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박스 안에다가 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먹을 거를 놔주고 이쪽에는 이렇게 누르면 뇌에 자극을 줘서 쾌락 중추 신경을 자극시켜서 도파민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쥐가 먹이도 먹다가 이걸 누르다가 자극이 오죠? 쾌락이 오죠? 그러니까 쥐가 이걸 계속 이걸 누르는 거예요. 쥐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돌볼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쥐가 이걸 몇 번을 누르고 죽었을까를 카운팅을 했거든요. 몇 번을 누르고 죽냐면 7,000번을 누르고 죽습니다. 그 7,000번을 누르는 동안 먹지도 않고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고 그 자극만 추구하다가 결국에 뇌에 손상이 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사실은 이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의 뇌는 내가 중독자입니다, 아닙니다 해도 CT를 촬영을 하면 뇌에 촬영을 하면 중독자의 뇌는 이 나비 모양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 중독자의 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인의 뇌보다 중독자의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구멍이 가운데 뚫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은 계속해서 도파민을 우리가 끌어오는 건데 델타 포비스라는 분자가 이것을 더 자극시켜서 결국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 뇌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성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모든 중독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뇌의 손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우리의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와 같이 절제를 하지 못한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근데 중독에 없는 열매가 뭐다? 절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중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중독에는 두 개의 무서운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금단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제 손을 들었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금단 현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엄마가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금단 현상이 오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걸 안 하게 만들고 손에서 이제 내가 중독에 빠진 게 없으면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로 오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몸에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이거는 모든 중독자의 금단 현상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금단 현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뇌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불안증이 오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금단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게임을 할 때 아이한테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지 마! 전원을 딱 뽑아버려요. 아니면 컴퓨터를 딱 꺼요. 그러면 아이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절제를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이 다 뱀의 눈으로 귀신 들린 눈으로 쫙 째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단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건전한 게임이 거의 없어요. 게임에는. 처음에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뭔가 노는 게임으로 시작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 낫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게임,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잔인하게 피 터지게 하는 게임이 거의 다 중독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게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낫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만두라 그랬지? 그럼 그 아이가 그렇게 낯질을 하다가 딱 부모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똑같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오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멈추는 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대부분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제지할 때
너 뭐 하는 거야? 아빠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몇 년째야? 내가 지금 몇 번째 참는 거야? 참긴 참았는데 터트려요? 그럼 아이는 아빠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서로 부딪힙니다. 예. 관계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아빠들은 우리 자녀가 중독에 걸려있던, 우울에 걸려있던, 상처에 빠져있던 우리 아빠들의 역할은 그냥 용돈 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독자를 케어하고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엄마는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또 시작되셨구나. 그리고 엄마가 욕을 해도 그 다음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 나 용돈 필요해.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아빠는 특이하게 꾹 참았다가 6개월에 한 번 했는데 그게 6년 지나가고 6년 동안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오히려 혼내는 것보다 용돈을 주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엄마는 그 시간대마다 이야기해주고 아이를 다독여주고 이렇게 아빠가 참고 있잖아. 너가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해야지 하고 조언하는 역할은 엄마가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권위자인 아빠에게 눌리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중독에 더 빠져요. 참 특이하죠? 엄마한테 상처를 받으면 금방 용서를 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데, 아빠는 좀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집에 들어와서 한마디 했는데 3년 동안 관계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독자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냐면, 아이가 방에 문을 잠그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게임하고 있을 때는 게임을 하게 놔두고, 그럼 언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게임을 할 때 해야 될까요? 안 할 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할 때 얘기를 안 합니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답답하니까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너가 선을 끊어버릴 거야. 컴퓨터를 부셔버릴 거야. 너 학교 가지 마. 아빠가 지금 몇 번 참는 거야. 이러면서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와장창 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빠들의 역할과 엄마들의 역할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독의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멈춰 하지 마라고 한다고 그게 들리거나 수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무서운 건 하나는 금단 현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독은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 예를 들어서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 마실 때부터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마시다가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내려놔요. 경험자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교회는 참 좋네요. 이게 경험자들이 많아서, 중독자들이 많아서 끄덕이면서 그 맛을 아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렇게 적은 양으로 시작을 했다가 양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내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성이란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이만큼의 술을 마셔도 우리 뇌는 도파민이 충분히 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늘어야 도파민의 처음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마시고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성화라 그러는데,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지방에서 중독 가족들이 중독자를 케어하면 중독자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모이는 연대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은 중독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이에요? 자기는 예전에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요. 건강해 보여요. 지금은 좀 건강해 보여요. 그럼 무슨 중독이었어요? 술 중독이었대요. 그럼 하루에 몇 병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루에 7병씩 마셨대요. 7병씩. 근데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체내에 알코올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래서 내가 술 때문에 암에 걸린 건가? 그래서 그날로 7병 마시던 술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술을 끊은 다음에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우리 세미나를 오늘 하는데 저녁에 세미나 하는데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5분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분을 이렇게 모셔서 간증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중독자의 특징이 뇌가 망가져 있다 그랬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제가요 필름이 끊겨요.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 중독자는 뇌가 손상돼 있기 때문에 필름이 끊겨요. 우리가 술 많이 마신 사람이 내가 어제 뭐 했는지 필름이 끊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독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 더 망가지진 않았지만 중독의 내성화로 7병까지 마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술을 마실 때 7병 마시는 사람이 되려고 마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시다 보면 뭐가 있다? 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 자, 제가 전라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남자애 이렇게 3명이 이쪽에 3명이 쭈루루 앉았더라고요. 중학생 남자애가 3명이 쭈루루 앉았어요. 그래서 4시간 하면 몇 시간 하고 싶습니까? 8시간. 예. 8시간 하면 몇 시간 하고 싶습니까? 남자애 3명이서 16시간 그러는 거예요. 16시간 다음에 몇 시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똑같이 32시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렐루야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얘네는 알아요. 게임을 해보는 애들은 게임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시간 하면 그 다음에는 3시간 5시간 하면 뭐 6시간 뭐 10시간 하면 뭐 12시간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중독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 제가 집에서 1시간만 하라 그러면 딱 1시간만 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딱 1시간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도 우리 엄마는 용서하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한 번 얘기한 건 죽을 때까지 지키는 뱀 소리를 내면서 죽일 것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딱 1시간만 한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할까요? 주일날 그렇죠. 우리 중독자들이 오셔서 답이 말하기 전에 그냥 답이 목사님 교회는 축복된 교회. 예, 강사가 이렇게 편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둘이 복장으로 PC방 그렇죠. 네, 한 분은 이렇게 강도처럼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얼굴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크게 된 인물입니다. 네네. 그렇죠. 거룩한 PC방으로 가셔요. 그래서 엄마가 헌금에 그러면 1,000원을 주면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PC방에다 헌금을 내세요. 그래서 마우스가 새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 CPU가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모니터가 낡았나이다. 새로운 성전을 PC방을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아이들이 PC방 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헌금 좀 이렇게 꽁쳐서 PC방에다가 다 헌금합니다. 아이들이요, 중독에 걸리면 거짓말 잘하고요, 돈 잘 훔치고요. 이 아이들이 자꾸 중독화가 되면 자기의 이성과 어떤 도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중독의 유혹에 빠져서 그 중독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분당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의 이제 조카가 중독에 빠졌는데 그 언니가 조카를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형국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가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인데 도박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도박 빚이 아이가 20살 이제 갓 됐는데 도박 빚이 7억이래요, 7억. 근데 2억은 사업하는 그 사장님, 다른 사장님의 통장에 얘가 손을 대서
2억은 사장님 거에까지 돈을 통장을 어떻게 빼갖고 7억 도박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사업 자금을 다 근데 내 것만 부모님 것만 손을 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얘가 해서 7억의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님한테 나를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 왜 감옥에 보내달라고 할까요? 내가 감옥에 안 가면 끊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는 건 아무것도 내 앞에 없는 감옥이 차라리 나를 스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차라리 저는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는 아니야. 넌 우리 집 자식 아니야. 나가.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제가 조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상담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PC방 갈 때 부모님이 준 돈, 뭐 자기 돈으로 PC방 가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용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이렇게 훔치거나 부모님한테 나 학교에다가 이거 뭐 5천 원만 내도 되는데 15,000원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돈을 타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면 그 중독 자금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박 실태 조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해요, 매년. 2018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을 얼마나 하는가 통계가 나왔는데 몇 프로가 나왔냐면 42.1%가 나왔어요, 도박이. 1000명 중에 421명이 도박을 했거나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을 얼마나 하나 2019년 통계가 6%가 증가한 48%가 도박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거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교장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 정말 도박 많이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나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는 거 다 알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도박을 많이 하냐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냐면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상. 여러분들 집에서 용돈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용돈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주는 집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0만 원씩. 없네요. 예. 근데 도박을 10만 원을 베팅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스포츠 토토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만든 도박이에요, 사실은. 근데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사이트에 못 들어갑니다. 만 19세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인 사이트로 간단 말이에요. 불법의 사이트에 가면 이제 10만 원 이상 베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들도. 그러면 불법 사이트로 들어와서 10만 원을 베팅하면 게임을 여러 게임, 10게임을 조합해서 맞추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요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그 돈을 드리고 제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을 베팅하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다이로 아니 있는 거 말고 진짜 따는 거. 얼마를 딸까요? 내가 10만 원을 딱 베팅해서 이 게임 이렇게 10게임이 있는데 이 팀이 이겨요, 져요. 이것만 맞추면 돼요. 비겨요, 이 팀이 이겨요, 져요. 그냥 점수가 아니라 승패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떨어지냐? 10만 원을 베팅하면 일반적으로 800만 원이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뭐 찬양하고 제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면서 복음을 들었다. 스포츠 토토로 가야 되겠다. 목사님 만나서 우리 마스크 쓴 친구 게임 내려놔야겠다. 도박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좋은 거 들었다. 여러분 3만 원을 베팅해서 300만 원이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30만 원,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중독이 무서운 건 뭐냐면 뇌 손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은 돈처럼 느껴질까요? 안 질까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인 800이 다시 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그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저는 유치부라 그래서 되게 유치한 찬양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고상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하면 도파민이 우리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도파민이 나오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독의 강한 자극의 중독의 맛을 보면 도파민의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극이 아니면 그것은 자극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소한 맛을 느껴야 되는데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맵게 드시는 분 있죠. 맵게, 짜게, 아주 맵게. 이런 분들은 싱거우면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맛이 없다 그래요. 이분들은 이거 이상을 먹어야만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그래서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2시간을 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내성화가 일어나고 금단현상이 일어나니까 4시간으로 가고 8시간으로 가고 16시간 가고 32시간으로 가는데 시간만 느는 게 아니라 그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메이플 스토리, 벽돌 쌓기, 성 쌓기 이런 거 하다 나중에 그런 거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낫으로 죽이기, 칼로 죽이기, 찢어 죽이기, 폭탄 테러하기 이런 게임을 하면서 도파민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또 전공자 두 분이 전공자 두 분이 네, 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예요. 중독자들이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제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모든 순서에다 목사님 뭔가 좀 아시는군.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중독에 관한 책을 4권을 썼어요. 중독에 관한 4권을 썼고 제가 우리나라 청소년 사단법인 중독예방본부에서 강사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전문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저는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독자를 30초 만에 이 사람이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까요? 예. 우울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중독자는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웃지 않아요. 처음부터 2시간을 상담해도 얼굴의 표정이 처음에서 끝까지 1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전혀 얼굴 표정과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웃는 사람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 네. 웃어요? 비웃어요? 비웃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이 비웃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치매에 걸린 어르신과 중학생의 뇌가 똑같다 그랬죠. 찔러도 반응이 없다. 예, 중학생의 뇌는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죠? 중학생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건들면 죽인다. 폭발한다.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청소년을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은 알아요. 아무런 표정이 없이 건들면 폭파시킨다. 막 이런 표정을 갖고 있죠. 근데 중독자도 똑같이 표정이 똑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중독자는 웃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이 불안해요. 조급해요. 막 빨리 눌러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게 중독자의 얼굴의 표정이다.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쳐요. 중독자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에 힘이 없고 집중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자를 보면 우울자를 보면 상담을 딱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뇌가 손상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없게 되고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자를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네.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중독자를 치유할 때 2가지 방법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약물 병원 치료라 그래요. 약물 병원 치료. 이 약물 병원 치료는 한 3%에서 5% 정도 회복률, 더 높게 30%, 40%잘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약물 병원 치료는 회복률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도 필요한 치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면 우울이 오면 밤에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중독자와 우울자는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호르몬이. 그러니까 밤에 졸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중독자는. 그러니까 중독자나 우울자는 약 성분에 세로토닌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안정을 취하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치료는 병원 약물 치료만 갖고 우리가 치료가 되는가 해서 이렇게 어떤 격리된 정신병원 이런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치료를 해봤는데 집에 데려오면 애가 침을 흘리고 있어요. 주사를 계속 놓으니까 애가 반쯤은 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침을 좀 닦고 가만히 있으면 중독이 다시 폭증을 할까요? 중독이 싹 사라져 있을까요? 폭증을 합니다. 이거는 용수철을 꽉 눌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물과 병원에서 용수철을 꽉 눌러놓으니까 약물이 풀리고 집에 오면 중독의 성향이 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약물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치료예요. 사회치료. 사회치료는 뭐냐면 이 예배가 사회치료의 하나예요. 소그룹, 여기 보니까 소그룹 장소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소그룹이 중독과 우울과 상처의 회복에 지금도 약 75% 해당된다. 이렇게 학계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예배가 뭘 치료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그룹이 무슨 사람을 치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920년에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중독자가 되었는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크리스찬들이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 가면 중독을 낫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안 갑니다. 이 사람이 빌 윌슨이 무신론자니까 안 가요. 근데 중독에 빠지고 합병증에 빠지면서 두 손을 들고 그 옥스포드 모임에 가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중독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빌 윌슨이 야 이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소그룹을 갖고 소그룹만 해도 중독에서 자유하다니.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 그러면 거부 반응을 느끼니까 빌 윌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신 이렇게 좀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빌 윌슨이 12단계로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빌 윌슨이 만든 이래로 세계 각지에 이 회복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의 나라에 들어가 있냐면 171개의 나라의 소그룹이 이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미 소그룹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 소그룹만 여러분들이 매주 규칙적으로 더 자주 소그룹으로 모이면 여러분들은 중독의 치유의 과정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워하시죠? 2명만 샤워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 올 때 주님 자연적인 샤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돌아다니시나요? 예.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샤워할 때 여러분 샤워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씻죠. 그죠? 근데 막 샤워가 물이 떨어지는 데가 의지적으로 막 부딪혀서 깨끗해져야겠다. 막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해서 씻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샤워 물에 그냥 내 몸을 적시고 깨끗하게 닦으면 씻겨지잖아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떨어지는 물을 내가 받아서 그냥 비누칠하고 이렇게 닦고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이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치부 나와서 유치하지 않은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중독의 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치료. 이게 회복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여기에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비전 트립을 간다.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무조건. 네. 양육 제자 훈련한다. 무조건. 그게 세상에서는요. 상담 한 번 받으려면 기본 8만 원, 10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 네. 전문가 상담 받으려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 회당 10만 원, 2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하는 양육은 무료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는 여러분 몸 가누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다리 한번 다치면 이렇게 운전해 보면 이렇게 악셀에다가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누르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몰랐다가 다리 다치면 걷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허리 다치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만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위로. 이게 내 상처와 우울과 중독을 막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욕탕에 1시간 몸을 쫙 담그면 몸에 독소가 쫙 빠져나오고 피곤기도 좀 빠져나가고 몸에 더러운 불순물도 나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예배 1시간, 1시간 반을 여러분이 와서 있으면 이게 회복의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너무 좋은 예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독에 나오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독의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야, 중독 무서운 거네? 요것만 딱 뇌가 상하는 거네? 내가 중독자였나? 내가 엄마가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심각한 단계에 있나? 요것만 여러분이 깨우치면 중독에서 나올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에 세균이 더러운 세균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예, 몇억 마리가 있어요. 손에 세균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렇지 현미경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 명씩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밥을 드세요. 그러면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어요. 왜? 보이니까. 야, 여기 세균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악술한다라는 거는 저쪽에 있는 세균 3억과 나의 세균 3억이 서로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한다는 건 나의 생명을 너한테 주고 너의 생명을 나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정말 엄청난 세균이 있거든요. 엄청난 세균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거를 알 때는 이게 손을 악수하는 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중독을 알면 내가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네.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네.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네. 내 중독자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있을 때는 다 물어봐요.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12시 이후에 안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예. 자, 여기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12시 전에 안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1명, 2명. 네. 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집에 광선랜이 들어오지 않아서 데이터를 다 써서 아마 일찍 주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청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90% 이상의 청년들이 다 12시 이후에 잡니다. 근데 12시 이후에 자는 청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2시 이후에 스마트폰 안 본다. 다 보잖아요. 제가 중독 전문가라 어느 교회나 다 중독자들이 그냥 우글우글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떨어뜨려 본 사람. 네, 손 내리세요. 요분들이 중독자예요. 요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 축하드려요. 아이고 피아노 친다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중독자로서 피아노까지 치고 가서 이거 떨어뜨리고 이것도 얼굴에 많이 떨어뜨려서 주님이 창조한 것보다 더 찌끄러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래서 주님 너무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거 왜 떨어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은 내 핸드폰은 막 10kg씩 되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이 막 10kg야. 10kg.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떨어뜨리는 사람은 딱 2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이제 70세, 80세가 되셔서 어르신이 손목에 힘이 없어서 이걸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대, 20대가 떨어뜨리는 이유는 중독자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밤에는 10시 이후에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글루탐산과 도파민이 나와서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지 3kg 3주 안에 빼는 방법 이거 꼭 봐야 돼. 교회 금요예배 빠지는 비결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공부 안 하고 답 잘 맞추기 뭐 이렇게 아내 괴롭히기 남편 괴롭히기 자식에게 스트레스 덜 받기 이거 꼭 봐야 돼. 이렇게 보다가 뚝 떨어뜨려요. 그 뭐냐 몸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무 많이 봤나? 왼손으로 봐야지. 왼손으로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렇지. 내가 너무 교만했어. 하나님이 두 손을 주셔서 겸손하게 두 손으로 봐야지. 그러면서 2시, 3시까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릴스나 쇼츠 보는 사람 있죠? 릴스랑 쇼츠 보는 사람들은 다 미디어 중독자예요. 이 쇼츠와 릴스는 미디어 중독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젊은 분들이 이제 보는 인스타에 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올릴 때 이게 도박에서 온 건데, 도박에 슬롯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도박은 한 번 도박을 베팅하면 삥삥 돕니다. 삥삥 돌아요. 그러다가 딱 멈춥니다. 룰렛과 슬롯 머신은 그때 도파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스타를 릴스를 올릴 때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박이에요, 도박. 그리고 올릴 때 하고 올라옵니다. 왜 우리는 4G와 5G를 쓰면서 올리면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하면서 올라올까? 이게 도파민을 쫙 충전시켜서 뭐야 그 다음에 뭐야 딱 올라오면 재밌겠다. 뒤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라 그러면 차라리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10초 20초짜리는 3시간 4시간 5시간을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중독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은요, 양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릴스를 하잖아요. 1시간 쇼츠를 보잖아요. 1시간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봐야 돼요. 마치 헬스하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헬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헬스를 해야 몸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을 보는 사람은 2시간을 봐야 기분이 좋고 뇌가 그걸 만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독은 양을 채우는 거예요, 양. 그리고 그 양은 내성화돼서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서 이 중독은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뭘 선언했냐면, 넷플릭스는 뭘 선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나오면서 코카콜라가 뭘 선언한지 아세요? 인간의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한다.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코카콜라가 인간의 몸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료를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명, 수명을 뒤바꾼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거는 인간의 수명,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운동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생산적인 시간을 그냥 이걸로 여러분의 생명을 다 앗아가려고 슬로건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여러분의 생명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상이나 미디어를 보면서 내 생명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없는 거예요. 중독자는 도박에 나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중독자는요, 중독이란 말이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한 가운데 빠져있는 게 중독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라오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죄에 해당된 거고, 육체적인 죄에 해당된 거고,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오스는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독이라는 것이. 근데 이 영어로는 어딕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온 건데, 이건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면 할애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중독에 할애해, 바쳐, 포기해, 헌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포기할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과 달란트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예배자가 없어지고 섬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 나의 시간을,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내가 게임에 나의 시간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뭐하냐? 중독의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70년, 남은 70년, 80년, 100년을 중독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정보화가 일어나면서, 온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가족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나의 일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나의 묵상과 찬양과 예배 시간과 연결지지 못하게 중독은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 중독에만 빠지게 한다. 게임 중독에만, 도박 중독에만, 술 중독에만, 음란 중독에만, 관계 중독에만, 마약 중독에만, 그것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독에 나오려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자각, 두 번째 공동체 생활, 이런 공동체 생활, 예배, 소그룹. 세 번째는 뭐냐? 틀을 바꿔야 돼. 밤에 유혹을 받아요. 그럼 일찍 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틀을 바꿔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먹기만 해. 그럼 살을 어떻게 빼요? 틀을 바꿔야지. 내가 러닝을 하고 내가 헬스를 하고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줄이고 그러면 틀이 바뀌어야 몸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중독도 틀을 바꿔야 돼요. 예배로 나의 삶을 맞출 때 중독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